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신약 237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신약 237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조금 더 이렇게 넓히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한 이 전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다루게 됩니다. 2주간에 걸친 그 풍랑을 통해서 사투 끝에 지금의 몰타섬 멜리데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쭉 와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에 이제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한 그 말 그대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당시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더 줄여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더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 이때까지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일입니다.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힘써야 할 것, 바로 그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좀 더 묵상하면서 질문해 볼 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모습, 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정욕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잘 드러내며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되지 말아야 할 모습도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아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이 우둔한 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헬라어 파퀴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말은 두껍다, 무감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두꺼워지면 둔감하죠. 느끼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두꺼운, 무감각한, 그래서 마음이 우둔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무감각하고 우둔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눈으로 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없으니 어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우둔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닫는 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깨닫는 자, 이처럼 성령을 통한 깨달음, 예배를 통한 깨달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 말씀을 통한 깨달음, 이러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무감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둔감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말씀에 둔감하진 않습니까? 은혜에 둔감하진 않습니까? 성령에 둔감하진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이 둔감하고, 그래서 그냥 나 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결코 되지 말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바로 마음이 우둔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한 자가 아니라 잘 깨달음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변화 성숙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2년 이상을, 최소한 2년 이상을 가택연금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힘썼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세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히면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박해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모함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꺾였는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 속에서만 허우적대서 살 것이 아니라 결국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괴로워도 말씀의 뜻을 붙잡아야 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복됨을, 또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